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환하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서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전도서냐? 왜 전도사냐? 전도서는 그냥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뭐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별거 없나요? 아니. 이거 엄청 어찌 보면 전도서는 다 같이 한번 인생 체험사다. 다 안 살아봐도 돼요. 다 안 살아봐도 돼. 어디를 가만히 보면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인생을 다 안 살아봐도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가만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우리는 지난 시편 제1권부터 제5권까지 그 시편 5권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어찌 보면 잘 되어야 하는 나, 잘못된 나, 예수님이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요걸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시편 1, 2, 3, 4, 5권을 가지고 조율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지난 주간에 이제 잠언을 보았고 오늘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서론이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전도자는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럼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지.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러니까 1장을 딱 펼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 대충 살면 되나?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거예요.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부요할 만큼 부요해보고 그 왕이잖아요. 높아질 만큼 높아지고 큰 일을 해볼 만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니라니까. 바로 헛되고 가면 안 된다니까.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여러분 내용을 잘 알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에 나가서 뭐를 해요? 낚시를 해요. 고기를 잡아. 그런데 하루를 나가도 고기가 입질을 안 해요. 또 이틀을 나가도 입질을 안 해. 그러다가 며칠 만에, 그렇죠. 왜 85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85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85년을 얘기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85일 만에 입질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입질을 했는데 그냥 고기가 아니라 뭐를 낚은 거예요? 우리말로 대어를. 덧새치라 그러는데 대어를 낚은 거예요. 지금도 큰 이런 그 낚시선에도 덧새치가 이게 입질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조심해야 해요. 푹 찌르고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입질을 했는데 작은 그 낚싯배를 타고 노를 저 가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이게 입질을 해놓으니까 며칠 동안 씨름을 해요. 아니 그냥 노인과 바다에 다 나온 얘기니까 며칠 동안 3일 저기도 나왔잖아요. 3일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드디어 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돛새치 힘이 빠졌어요. 이제 누가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돛새치를 당겨 가지고 배에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에 못 실어. 배가 너무 적어. 그래서 배 옆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묶었다. 이제 잡았다 했는데 뭐가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출몰을 해서 아주 상어와 전쟁을 벌이고 어디에 들어왔더니 항구에 들어왔더니 보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노인이 집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면서 소설이 끝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우를 낚으면 못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죽을 고생해가지고 잡아 올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들어가가지고 깊은 잠에 돌아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뭐 하다는 거예요? 나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이게 전도서의 서론이에요. 2장으로 가면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 없다. 그냥 인생의 일반론이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누려봤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비빈을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그냥 모른다고 해서 1,000명. 1,000명. 쾌락을 누려봤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지혜를 더해보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지경을 다 수복했어요. 그러니까 쾌락도 누려볼 만큼 누려보고 아니 지혜도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고 재물도 다 모아보고 다 해봤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더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결혼을 딱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배가 불렀다가 좀 있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응아 하고 울어요. 그러면 다들 그 아기 엄마 보고 뭐라 그래? 아이고 고생했다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고생이 많네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그 언제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아면 딱 안 집사님 혼자 하네. 에? 아기를 안 내봤으니까 참말로. 아니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힘든 줄만 알아.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이제 한 85세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가장 가슴 벅찬 사실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였다니까요. 애기들이 3살, 4살 돼불면 이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 중학교 가면 들어요? 고등학교 가면 들어? 대학교 졸업하면 들어? 이제 결혼하면 들어요? 너무 새끼인데? 아니 그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뭘 몰라. 지금이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좀 봐보세요. 그 사람이지.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뭐 말을 하는 건지. 아니, 그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아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이라니까. 지금. 앞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엄한데 맨날 봐봤자 본만큼 손이에요. 본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여수노회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노예가 발칵 뒤집혔어요. 요 가까이에 있는 주세움 교회라든지 저런 데까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할 만큼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 뭐냐 그러면 그냥 남자 중에 제일 좋은 남자가 누구예요? 너만 소리 배우자지. 여자 중에 제일 좋은 여자가 누구예요? 박홍인 집사님 누구예요? 엄한 소리를 했다가는 손들으라 그래요. 류시연 집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예요? 그렇지. 그걸 왜 몰라, 그걸.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와가지고 저의 멘토는 누구래? 다른데 누구래? 아니, 우리 교회 애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고, 우리 청년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노예가 수습위원회가 막 수습 차원에서 난리가 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막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지금 노예 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공문이 오고 주의보가 내리고, 아무튼 복잡해요. 노예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안다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시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4장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 그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4장 7절이면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냐?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위할 줄 모르는 사람. 위할 줄 모르는 사람. 옆에 좀 봐보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알아요. 죽기 전에 잘 몰라.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가까이에서는 배우자예요. 가까이에서는 배우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봐. 죽을 때가 되면 알아. 죽을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언제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헛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이걸 못 알아봐가지고 헛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다 같이 한번 아이고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이게 뭐냐. 새벽에는 마귀가, 용이, 사단이, 아니
그 이탈 천사가 된 것은 그 어찌 보면 광명 천사가 된 것은 그 잘못 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좀 잘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뭐를 치고 있잖아요. 뭐를 치고 있어요. 아이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귀가 가슴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다니까, 사람도. 그래서 평생을 위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래도 요즘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좀 잘하는 편.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가 영상을 많이 남겨놨어요. 어머니가 한 번씩 집에 오시면 제가 꼭 어머니를 인터뷰를 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영상이. 아버지의 육성 음성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한이 맺혔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사진만 있지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로 오시면 꼭 어머니를 앞에 모셔놓고 카메라를 켜놓고 누구한테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셔. 에? 그래가지고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육성 파일을 사진으로 갖고 있어요. 그 동영상으로.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 왜 안 사랑해?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 아버지는 너무 독해. 말이나 많이 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자, 뭐 일하러 가자, 자자, 이 세 마디만 하고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에요. 에?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얘기 들어보면, 엄마 얘기 들어보면 잘못했어요. 잘못해. 어디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이쁜 각시한테다가 그럴 수가 있다냐. 옛날 분들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다들 우리 성도들은 다들 잘하고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좀 못하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잘하는데 아멘 막 이런 사람들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해요. 예. 아무튼 그 위할 줄 모르고, 두 번째 질 줄을 몰라. 질 줄을 몰라.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부 싸움을 했는데 솔직히 이실직고 하세요. 나는 절대로 먼저 꼬리를 내리지 않는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내가 볼 때는 한 60%는 절대로 아마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최유 누구라고 있어요. 그분도 안 물러나. 그러니까 누가 늘 먼저 물러나야 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해요. 질 줄 모르고. 참 또 안타까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손 잡을 줄도 알고, 같이 마음을 나눌 줄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네? 저는 저 친구 목사님한테 우리는 둘이 약속을 했어요. 이따가 7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시골에다가 농막이나 하나 지놓고 저 각시들은 어디 살고 알아서 살아 그러고, 우리는 그때 가면 저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둘이 살자. 아니 이건 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니 그 세상을 어찌 혼자 삽니까? 같이 지내서 마음도 나누고, 또 이게 같이 이렇게 성도들끼리 마음도 주고받고, 서로 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또 신세도 지고, 아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뭐 할 줄을 몰라요. 어울릴 줄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인생을 못 산다니까요. 그냥 지금 일반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면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생 누리고 살자.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분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은 바닷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 많이 말라봤어요? 목 많이 말라봐.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바닷물 마셔봤어요?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습니다. 아니 짜. 그래서 더 갈증이 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물을 마셔보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그러는 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안 돼.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욕심을 부려요? 그런다니까요. 아니 적당히 이렇게 만족할 줄 안다? 모든 영역이 그런다니까. 모든 영역이. 그래서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과유불급. 결국에는 그 돈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뭐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지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가면 돈이 많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안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못함 때문이다. 만족하지 못함 때문이다. 다 같이 지금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으로도 충분해. 지금도 감사할 것이 넘친다. 지금도 감사할 것이 차고도 넘친다. 건강하지요? 충분히. 아니 뭐 어떤 사람은 팔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뇌도 반이 비어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함 때문이다. 왜 만족하지 없느냐? 만족하면 여기가 비어 있어요. 만유 대신 예수님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여기가 밑빠진 독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선진국에 가면 살 만큼 사는 나라에 가면 행복지수가 높다? 아니다니까. 자살을 더 많이 한다니까. 만족할 줄 모른다니까. 인생의 폐단이 뭐냐?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인생의 폐단은 사실은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참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 그런데 좀 바빴어요. 젊은 시절에 좀 바빴어. 그래서 돈을 벌기만 했지 써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께서 어여쁜 아가씨랑 장가를 가가지고 그분이 벌어놓은 것을 누구랑 써? 그게 누구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돈은 누가 벌고 전 부인이 벌고 돈은 누가 벌고 아니 자기가 벌면 괜찮은데 전 부인이 벌었다니까.
그리고 그 돈은 누가 써? 에? 아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가 누리나니? 다른 사람이 누린다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분께서 누구 곁에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다니까요. 자꾸 연삼아 볼 필요도 없고 엄한데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 저 우주에 축 떨어지는 별이 뭐예요? 미아라 그리고 그걸 미아. 그렇게 살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 참 안타까운 일이.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7장 18절 시작. 나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그래서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꾀가 아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꾀가 아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다.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 몇 개 안 돼요. 눈 몇 개 안 돼. 그런데 그 뒤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나의 깊은 곳을 알고 에?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왜 놓칠까요? 왜 놓칠까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진짜 지혜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하나님 경외다.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뒤에 넘어가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길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지혜는 꾀가 아니라니까요. 뭐 잔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손익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요?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닥 끝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감사해서 누가 환호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는 꾀가 아니라니까요. 지혜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지혜는 하나님 경외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한다?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누구랑 동행하는 방법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돼야 해요? 좀 하나님이 좀 태어날 때 좀 얼굴을 좀 어떻게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에? 이렇게 말하시오.
목사님처럼 만들어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농담 한번 해봤어요. 에? 아니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나이가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몇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의식이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그런데 여러분 그 치매도요, 그 치매조차도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아세요? 평소에 마음속에다가 막 분노를 담아 산 사람들은 나중에 치매가 뭘로 오냐 그러면 욕하는 치매로 와요. 입만 열면 뭐를 해? 그건 평소에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았어도 마음에다가 뭘 담고 있었어요. 평소에 아무도 없는 곳에는 가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꼬잡은다, 어찌 해본다 막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에? 아니 어떤 사람은 치매가 음란으로 와. 그건 평생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의식이 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치매가 뭘로 와요? 아무나 보면 뭐해? 그 나이가 안 들었을 때는 그 의식이 있을 때는 그 조절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제 본능이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나 가면 막 손을 잡아버려 막 아무나 가면 막 얼굴을 비비려고 그래요. 뭐가 뭘로 온 거예요? 여러분 치매는 삶의 연장이에요. 치매는 삶의 연장.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렸는데도 어머니 한 말씀 하셔야지 그러면 얼마나 바른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바른 삶을 사셨구나.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전도서 8장의 지혜자의 얼굴이 결국은 지혜자의 얼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얼굴이에요. 누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을 져야 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가만히 묵상할 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즐거워해야 한다잖아요.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잖아요. 매일을 뭘로 보내야 한대? 축제로 보내야 한대.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죄송합니다. 주님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뭐 주님을 경외해야 하지. 그래서 밝아야 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오. 한번 웃어보시오. 한번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머금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그게 밝아야 한다니까. 돈으로도 못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중충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혜자의 얼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째요 막. 너무 밝아갖고 못 쳐다봤다 그러잖아요. 너무 밝아서 못 쳐다봤다 그러잖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이게 반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밝음이라니까. 밝음. 환하게 뭐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볼 때도 어떻게 봐요? 환하게 한번 웃어줘.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착각을 해야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은가? 누가 웃으니까? 옆에 사람이 웃으니까. 늘 웃으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좋아한다? 아니 늘 보고 웃으니까.
그렇게 약간 착각을 해야 해요. 이 지혜자의 얼굴이 지혜자의 얼굴. 지혜자의 얼굴. 9장에서 10장입니다. 다 같이 9장에서 10장 시작.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꼭.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을 알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6월 달에 지금이 7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습니다. 에? 그러니까 어디만 살짝 아니 신방하고 그런 데만 살짝 다녔지 뭐 여수를 벗어나거나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금 이게 장거리를 갈 때는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장거리를 갈 때는 사무실 청소를 해. 어디 누가 상이 났다. 또 어디 뭐를 간다. 그러면 이제 운전을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갈 때 이렇게 기도, 하나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만 늘 뭐예요? 어찌 알겠어요, 사람이. 근데 내가 만약에 못 돌아왔는데 사무실이 그래가지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청소하고 갑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다 같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인생은 선착이 아니다. 선착이 뭐예요? 빨리 달린다고 꼬링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라고 용맹무쌍하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요. 무슨 말이에요?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단기가 아니잖아요. 단기가 아니고 장기잖아요. 80년이라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앞만 보면 안 돼요. 좀 멀리 봐야 해요.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 저 장기전을 달려가는데 내가 한 2, 3년 길게는 3, 4년 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조금 늦은 사람들에게는 꼭 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학을 24살에 갔습니다. 대학을 24살에 가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MDB를 다시 다니고 그리고 나서도 2년 있다가 안수를 받고 그래도 늦다 안 늦다? 그래도 안 늦다. 그러니까 인생을 멀리 보고 선착이 아니라니까. 선착이. 누가 얼마나 빨리 달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라니까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차분하게 가면
인생은 길이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한 가지가 누적이에요. 누적. 바른 삶을 한 번 살고 또 한 번 살고 또 한 번 살고. 제가 턱걸이 하는 거 아시죠? 산에 올라가면 턱걸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알릴 생각도 없는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침에 운동한 것을 루틴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이 똑같아. 개수만 변화가 있어. 개수만.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구독자가 자칫 이러다가는 구독자가 우리 설교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보다 더 많아지겠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뭐 해야 해요? 한 번 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포기한다? 두 번 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포기한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뭐가 나올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누적. 작년보다는 올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해요. 다시 한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인생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장하고 12장이 결론인데요. 그냥 어디는 저 10장까지는 다 잊어버리시고, 뭐 여기까지 왔어도 이제 인생 체험서잖아요. 인생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보세요. 제가 오늘 PPT를 2번을 바꿨는데, 처음에는 할 수 있으면 위하는 삶을 살라 해서 뒤에는 할 수 있으면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어찌 저게 나와 있대야. 분명히 제가 올려놓은 것은 수정이 됐는데 오늘 수정이 안 된 걸 지금 제가 4시경에 바꿨는데 안 바꾸셨구만. 보통 제가 4시에 바꾸면서 4시에 PPT를 바꿉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는데 오늘은 안 줬어요. 안 줘. 왜냐 그러면 오늘은 신방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아마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 줬더니 받기 전 지금 뭐를 이렇게 올렸구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위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봅니다.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에? 위하는 삶이라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 날 후에 7에게나 8에게 줄 만큼 넉넉하게 다시 걷는다는 거예요. 그 위하는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면 그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면서 그걸 분명히 해요. 우리가 지금 필리핀 가면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손톱깎이를 사갖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거기가 우리보다 좀 많이 이렇게 빈촌이니까 옷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집에서 헌옷이라도 새 옷 같은 헌옷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주일 저녁에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마음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늘 뭐한다?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내 욕심이에요? 아니면 가만히 어디를 생각하면서 고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웃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막 그것이 막 이렇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주일 저녁에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광고도 그냥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옷이 한 차 들어왔대. 그런데 뭐를 안 띈 옷이 들어왔대. 권사님 뭐를 안 띈? 왜 상표를 안 띈? 그러니까 이걸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못 팔아. 아니 이 겉옷 하나에 막 30 얼마짜리고 막 이러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가고 겨울치는 안 가지고 오고 면으로는 안 가지고 오고 뭔만 골랐어요 가서. 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입기 좋아하는 약간 좀 운동복 비슷한 거 그런 것만 보여줘. 그런 것만. 아멘이라도 하시오. 그러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세상에 뭔 마음 가져도 마음만 먹어도 누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마음만 먹어도 마음만 나는 좀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누구가 저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고만가지가 나는 좀 많이 좀 이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만큼 누가 거두게 하신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결론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묻습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해요? 아니 그게 답이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킨다니까. 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왜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그때가 금방 온다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가면 이 몸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 문을 지키는 것이 뭐 할 때 흔들리면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뭐를 보는 것이 눈이 나이가 들면 눈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날이 가까운 줄을 기억해라. 여기가 새소리가 안 들리면 뭐 해라. 여기 뭐 공장에 요게 흔들려 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면 뭐 해라. 허리가 뭐 어떻게 하면 뭐 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젊을 때, 청년일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다 같이 사람의 본분을 행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